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번째, 8번째 성도의 견인과 아울러서 영화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도록 참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은 이것은 그런 쪽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해서 구원에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선 성도는 성령의 지속적인 보호로 인하여 결코 구원의 길에서 이탈할 수 없다는 교리이다. 성령님의 지속적인 보호가 더 크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님의 지속적인 보호가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견인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길로 들어선 자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중생과 칭의를 통하여서 이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임으로 인해서 들어선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탈할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구원되지 아니하고 멸망하거나 그러지를 못한다, 그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애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견인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속적인 보호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올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5대 교리를 얘기했는데 5대 교리는 보면 전적 부패,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칼빈의 5가지 5대 교리 가운데에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 5대 교리 안에도 분명하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이탈하거나 취소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태만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는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허랑방탕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구원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잘못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인간에게는 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와 상관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배교에 대한 경고는 소용이 없지 않느냐. 배교에 대한 경고와 이 성도의 견인 교리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배교에 대한 경고와 모순된다. 분명히 말세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의 견인 또는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이 영원 전부터 예정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혼란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비침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에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이와 같은 은사, 이와 같은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도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성도의 견인이라면 성령께서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을 끝까지 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타락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느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단순히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인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해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통 사람들 눈에는 부인하기 전에, 배교하기 이전까지는 가룟 유다는 다른 11명의 제자와 함께 다 구원을 받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로 보여진 겁니다. 보여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의 돈계를 맡았으니까, 요새 말로 하면 회계의 업무를 맡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자들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신임을 얻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과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도 역시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위선된 신앙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구원에서 이탈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애당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중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예나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의 말씀에 그 근거해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믿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특별히 그 이전까지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없었던 사람이므로 결국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중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구원에서 절대로 이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견인 교리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견인교리를 지원하는 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오고, 저 심지어는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고 온갖 그런 수모와 멸시와 천대가 다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하거나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성도의 견인, 나의 구원의 견인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은 성경은 성도의 견인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고요,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영화인데, 이 영화는 중생과 칭의로 구원이 보장되었으므로 이미 이거는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이 과거적인 구원이라 제가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중생과 칭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칭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적인 구원이라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과거적인 구원이고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는 진행 중이다, 현재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네 가지 수단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와 어떤 묵상, 이런 성화의 네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닮아가게 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이고,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성결한 자리에 이르는 영화는 이게 바로 미래적인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과거적인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과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에는요, 성도가 죽을 때 영혼이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남으로 발생하는 영혼만의 영화와 육체적인 부활을 동반한 영육의 변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영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요, 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때 우리의 영화가 완전히 성화가 되어서 영화의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되지만은 아직 육체는 완전히 영화의 몸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왜? 땅속에 있으니까. 이 땅속에 있는 육체는 언제 영화의 몸으로 변화가 되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육체도 영화의 몸이 되어서 이미 영혼이 영화가 된 것을 같이 결합해서 온전한 영화의 몸이 되는데, 그때의 온전한 영육의 영화의 몸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여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영화의 몸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8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게 답이 없이 그냥 넘어가네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소명. 두 번째는 중생. 세 번째는 회심. 네 번째는 칭의. 다섯 번째는 양자됨. 여섯 번째는 성화, 영화가 아니라 성화. 일곱 번째는 오늘 성도의 견인. 마지막은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화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8가지 단계, 이 구원의 순서라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인데,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한꺼번에 딱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것도 있는데, 한번 정말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중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은 오늘 배운 말씀대로 영원토록 그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원토록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그 구원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견인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어느 날 영화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론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2번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 문제인데,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아멘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하느냐 이거죠. 확신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만이 특별한 계시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다수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소수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데 이 소수가 누구냐 하면은 이게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가톨릭. 천주교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때 말하고 있는 소수는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지 일반 성도들은 대다수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가 가톨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고 확신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평신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상태를 전혀 확신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 정상적인 방도를 사용하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정상적인 방도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더라 그런 얘기지. 그것을 누가 증거해 주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증거해 주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더라 이거지. 성령님이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 구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의 특권을 얻는다. 아들의 특권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은 1, 2, 3번 가운데에서 몇 번입니까? 3번이다. 이게 3번이다. 정상적인 방도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당신이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중생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칭의라고 그랬어요. 칭의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양자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칭의 다음에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옳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소명 중생 다음에 회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심에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개와 신앙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제가 이거 회심을 설명하면서 했습니다. 회심에는 반드시 회개와 신앙의 요소가 있는데 회개하고 신앙의 요소를 보니까 내 삶 가운데서 회개하고 신앙적인 요소를 보니까
내가 요거를 보니까 내가 회심한 것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생한 것. 중생한 것은 회심의 사건을 보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와 신앙의 요소를 보니까 내가 중생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처음 시간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나는 또 죄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회개로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요, 내가 중생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신앙적인 요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애써서 힘써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새벽기도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좀 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의 행동이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한 모습이 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중생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은요, 바로 정상적인 방도를 사용하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묻더라도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오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